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시장, 동대문 시장을 하루는 찾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얼마나 복잡합니까? 남대문 시장도 복잡한데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오고 가고 그 오토바이 앞에 여러 대의 차들이 막 밀려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그 복잡하고 사람이 가득 찬 동대문 시장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과 아는 듯한 행인이 지나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복잡하군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탄 사람이 괜찮아. 시장은 좀 복잡해야 돼.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짜증이 한순간에 사라졌더라. 내가 조금 더 일찍 가는 것이 불편하고 막혀져 있다고 짜증을 냈는데 맞아. 시장은 복잡해야 돼. 사람들이 많고 차량이 복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분 일찍 가기를 원한다고 시장이 한가해서는 되겠는가? 우리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항상 생각이, 마음이 우리 중심적이에요. 오토바이 탄 사람의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지만 사람들이 많아야 시장의 가게에 주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고 내 마음과 생각에만 관심이 많다면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인간의 눈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영적인 시각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일을 잘 마치면 한 자리 높은 자리 크게 차지하기를 모두가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말씀은 그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바뀌시는 것을 보면서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왕 메시아로 등극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붙들려서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본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것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의도는 뭐였을까?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것이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과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라. 그걸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 뒤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도 그랬고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본 것도 보았다가 아니라 보였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것,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잠에 푹 빠져 있다가 깨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잠을 잔 것이 겁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두렵기도 해서 베드로는 어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잠이 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온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사십시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 율법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구원사역, 죄를 씻는 대속사역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현재의 그 영광에 눈이 그냥 꽉 고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재의 영광과 기쁨보다 미래의 영광과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현재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감당하는 종말론적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그 온몸이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에 옷이 빛이 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너희로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리고 올라간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기도 했고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는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한 지도자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이 들도록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했던 제자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리더로 역할을 맡은 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그대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야 하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주고 이 죄인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특별히 제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갈등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서도 그 외에도 달라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 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 초막을 지으십시다. 이렇게 고백을 잘하고도 달라질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고백했다가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다수결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담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과 갈등이 있을 때에, 생각이 맞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엄한 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으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중에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제자들에게 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제자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보여주셨지만 베드로가 엄한 말을 하자 하늘에서 엄청난 하늘의 음성을 발하십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생각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들의 기도와 소원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변화산에 새 제자를 예수님과 함께 올라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기대가 다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보다도 모세나 엘리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죽지 않게 하나님께 바로 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구약시대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엄한 말을 하고 나자 누가 없어졌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습니다. 누구만 계시더라? 예수님만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다 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나 엘리야도 아닌 현재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자도 선지자도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만 바라다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변화상의 경험이 얼마나 각인이 되어졌는지 베드로 후서에서 그때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올 것을 바라가면서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 중에도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장서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행동의 모범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그때서 자기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산에 머물러서 지금 현재 있는 영광과 기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얼굴이 환하게 변하시는 것.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 그림 하단에 있고 마지막 산 밑에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신 이유는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모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와 군중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라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으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혹시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평안하고 편안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경험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실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교회에서만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세상 가운데 나서는 교인답지 않고 신자답지 않게 숨어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 오면 사단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내고 불신자들에게 오해와 박해를 받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에서 주님께 영광 가운데 깨닫고 사명을 감당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라고 이 변화산상에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예배를 마치시고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 가운데 산 아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이 변화산을 내려가시면서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알고 있어요. 말라기 4장에 예언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근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으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왔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 시각으로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짓을 못 알아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이 베이질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못 알아보고 죽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를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엘리야와 같이 고난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온 세상의 죄인들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이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늘 음성을 순종해라. 하늘에서 보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던 것이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해되어진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것에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듣고 순종하는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변화를 가져가십시다. 보는 것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군사적인 왕입니다. 경제적인 대국을 만들 그럴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을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랑하시는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제자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된 것을 가서 말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셔야 될 그 사역이 오해받고 혼란스러워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시간에 말하게 하는 때에 말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는 어떠했을까요? 더더욱 이해 못했을 겁니다. 나머지 무리와 군중들 유대 히브리 사람은 더더욱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인자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대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외로운 할머니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 난로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지내다가 난로도 못 피우고 그만 얼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장례식을 시청 직원들이 치르면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집안에 물건은 많은데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쓰레기장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침대를 정리하면서 침대 밑에서 보니까 플룻이 5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5개 플룻이 보통 플룻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플룻이 5개가 그 할머니 침대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플룻이 대단한 플룻인지도 모르고 피리 정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침대 밑에다가 그냥 두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몰라보면,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고 영적인 마음이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 기쁨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산 아래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귀신 들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사명이 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과 영광 가운데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살을 사셨습니다. 39살 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에게는 39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40번씩 협박 전화를 받으면서 지낸 39년은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인 압박에 시달리던 그에게 39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의와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는 다른 시각으로 볼 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15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4개의 학위를 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아이를 기르는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이라는 시간은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수백 번의 감동적인 설교를 남길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평화와 가치를 인류에게 바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거기서 받은 상금 전액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메모리얼 광장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 인파 앞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들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모든 산이 낮아지며 울퉁불퉁한 곳이 편편하게 되며 굽은 곳들이 바르게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다 그 비전을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